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요일은 새해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6면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끝이었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익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이 본문에 대하여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전혀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특별히 5절, 6절은 가정의 몰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몰락을 말할 때 콩가루 집안이라고 역기능적인 가정을 생각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거나 또 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그런 것이 가정의 몰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혼, 가족의 해체로 말미암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말세의 가정의 몰락은 어떤 이혼이라든가 또 가족의 해체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오래전 옛날부터 그런 일은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혼을 말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말미암은 가정의 해체를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혼한 가정들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해서 여쭤본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도 이혼을 하고 이혼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을 하는 것이요 버림받은 아내와 결혼하는 자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렇지 아무렴 그렇고 말고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건 제자들이 그 당시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심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도 21세기 사람들이 겪는 가정의 갈등을 알고 있었고 겪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혼한 가정의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신기합니다. 성경에 이혼은 아니지만 이혼과 흡사한 사례를 찾는다면 다윗과 미갈의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갈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 왕의 딸이. 그런데 미갈이 다윗을 원래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얼마 동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임금이 된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다윗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을 미갈이 보고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입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임금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지 계집종들 앞에서 춤을 추셨나이다 라고 남편을 업신여긴 것을 말했습니다. 다윗이 흥분했어요. 내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계집종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의 감정이 격해졌을 것을 상상할 수 있고, 성경이 뭐라고 그 에피소드를 마치고 있냐면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그 말은 두 사람이 더 이상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마치 이혼한 부부처럼 별거를 했다는 뜻으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체된 가족의 경우를 들려면 아브라함과 하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자가 들어간 여자는 좀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어느 정도 컸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차라리 문제가 없었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까? 사라가 그것을 보고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들추가지고 저 아이와 에미를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만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미갈이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내쫓으려면 집을 마련해 준다든가 생활비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쫓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내쫓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갈이 먹을 물이 떨어져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멀리 가서 통곡을 했다 하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책이 없이 자기 아들을 낳아줬던 여인과 아들을 내쫓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이 성장하고 하갈이 그에게 애굽 여자를 아내로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의 본처는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의 아내가 돼서 아기까지 낳아줬던
부인과 애를 내쫓았다는 사실에서 가정의 해체, 붕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을 장사 지냈다는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훌륭한 자식이었어. 훌륭한 자식이었어. 웬만한 아들 같으면 자기가 어렸을 때 대책도 없이 내쫓은 아버지의 장례식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마엘은 찾아와서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낸 것을 보면 이스마엘이 참 훌륭한 자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경에 이혼을 했다거나 또 해체된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붕괴는 이혼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이것은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어떤 이 인간적인 문제나 갈등으로 말미암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불효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불효, 탕자를 우리는 불효자식의 대명사로 보는데, 탕자가 탕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를 떠나서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불렸다면 탕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상당히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써서 다 날리고 없이 되어 배가 고파졌다. 그래서 거지같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게 탕자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무능함으로, 실패함으로, 창피함을 당함으로 아버지를 괴롭게 하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떠나갔다는 사실이 그를 탕자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었던 것이지 탕자가 아버지를 멸시했다거나 아버지를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폐류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는가? 성경에 그와 가장 근접한 사례를 찾는다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궁에서 내쫓은 다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서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왕이다, 이제는 내가 보스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후궁을 그것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멸시한 사례를 굳이 찾는다면 압살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내 자식이 나를 멸시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아버지는 특별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존경하기를 원하고 자기를 닮아주기를 원하고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불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멸시한다면 그것처럼 아비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까?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까? 그런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더라도 자식은 아버지 편을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가족애라는 것은 상당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아들들 보세요. 사담 후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어요. 그 아버지가 제대로 정신이 있는 자식이라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그럼에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와 한편이 되고 아버지를 두둔하고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떴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흉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본보기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피아의 보스, 마피아 보스가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지만 마피아 두목의 아들들 중에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영화 대부에서도 말론 브란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전부 다 아버지 편을 들고 전부 다 아버지 일에 동참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셋째 아들만은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말론 브란도가 막내 아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막내 아들만큼은 상원 의원이 된다든가 무슨 판사가 된다든가 주지사가 된다든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가 암살 시도로 병이 드니까 막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호하고 자기 패밀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일에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사회적으로는 범죄단체의 우두머리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이 아버지를 멸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럼 어떤 경우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느냐? 아버지가 무능하면 무력하면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힘이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면 도리어 분발을 합니다. 우리 집이 어렵구나. 누군가가 이 집을 일으켜야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집을 일으키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분발을 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개천 같은 환경이었지만 내가
이 집을 일으키리라 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경우는 그만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는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로맨스 파파라는 국내 영화가 있었지요. 흑백 영화. 그 영화에도 아버지가 이 구조조정으로 실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가족들에게 숨깁니다. 아침에 평소대로 출근을 해서 공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퇴근할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어느 날 가족들이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 아들들이 아빠가 직장에 다닐 때까지는 반항도 하고 그러다가 아빠가 실직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이 정신을 차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을 돕겠습니다. 라고 자식들이 전부 다 분발을 하고 협조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존경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유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 아니. 그런 강박관념을 벗어야 됩니다. 물론 유능하면 좋지만 어떻게 항상 유능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유능해야만 자식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힘을 잃어도 자식은 아버지 편을 들고 부모 편을 들고 부모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려는 그런 마음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까? 아버지가 평소에 내세웠던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신앙과는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자식이 아버지를 멸시할 것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무어라는 성공의 주교가 있었습니다.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뉴욕시의 세인트 존 더 디바인이라는 성공의 교회의 주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앤도버를 나오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자식을 10명을 두었어요. 대단하지요? 자식을 10명이나 두었으니. 그런데 이 무어 주교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냐면 무어 주교가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10명이나 두었느냐?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겠지요. 그리고 자식들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저는 무어 주교님의 친구입니다. 저는 주교님과 아주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그 남자를 만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 남자가 아버지의 게이 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큰 딸이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 남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자기의 가정사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을 묘사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직자로서 또 아버지로서 자식들 앞에 이중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자식들 앞에서 이중적인 삶을 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대단한 것입니다. 그 딸도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으니까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비록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자식이 멸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식은 자기 부모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든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아버지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도덕적인 연약함이든 무능함이든 또 이중성이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식이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럼 어떤 경우에 멸시를 하길래 오늘 본문에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리니라고 했느냐?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그냥 일반적인 가정의 갈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든 사회에 있고 모든 가정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면 안 되고, 이혼으로 인한 해체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부득이한 이유로 이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 이혼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했다면 왜 애초에 결혼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입장이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보기 전까지는 그들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혼한 사람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경우죠.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은 이혼을 5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성의 믿음을 자아내기 위하여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 여성을 판단할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판단할 목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 여성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성이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대답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어떤 판단이나 비판하는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자식들을 부모에게 대적하게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정신교육을 부모의 품에서 빼앗아서 국가가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정신적인 가치관 심어주는 일을 부모의 손에서 빼앗았어요. 그리고 국가가 어린 세대를 교육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세대에게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를 고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모가 반동분자일 수 있다. 부모가 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경우에는 그들은 사회주의 적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고발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는 딸이 엄마를 대적할 수 있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혁명의 원수다, 또 국가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자녀들을 데려다가 세뇌 교육을 해서 부모의 신앙 없음을 죄악시하게 하고 부모가 만류하는 것을 마귀의 시험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 오는 것을 반대하고 못 오게 하는 것이다. 너희 부모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희 부모는 마귀다. 이런 식으로 자녀를 세뇌시켜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자녀가 극단적으로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자식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 속에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 이상한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자식들을 조종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단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교회 생활을 잘못할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없는 부모나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마귀 보듯 하도록 가르치는 경우에, 그래서 너희 부모가 마귀라서 교회를 못 오게 하는 거고 너를 핍박하는 것이다. 너희 남편이 악해서 부인이 교회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 사람은 부모가 믿음이 없고 배우자가 믿음이 없더라도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고 제 원수 마귀가 따로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함께 천국에 가야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믿는다면 왜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배우자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전체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는 것이 개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끝이었고 정직한 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사회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사회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것뿐만이 아니고 백성들을 사악하게 만들,
백성들을 사악하게 만들어서 가족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도덕적인 타락이라면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닌데, 지도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지도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들이 나오면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사악하게 만들어서 가족들이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가족 애조차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그건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가정이 비슷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화목한 집이 있을 수 있고 덜 화목한 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든가 멸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도 갈등 있는 가정들은 많았어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가정은 마치 몸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의지를 대부분의 가정이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식들도 그렇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하면 안 돼. 우리 집은 회복할 수 없다, 우리 집은 남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